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더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3페이지입니다. 구약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베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붉은 베를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영보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온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각 사람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왕 다음으로 모든 신하 위에 높였다. 이 하만은 이 아말렉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이 아말렉은 에서의 그 손자입니다. 에서는 세상을 대표하는데 이 아말렉은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제일 괴롭히는 그 존재, 육이라, 이 옛사람, 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이 모르드게만 다른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 꿇고 하는데 그 이 모르드게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즉 누구냐?
민족이 뭐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아수에랑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 부르라는 아람어는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2월 아다로를 얻었습니다. 12월 13일 꼭 1년 후에 그날 한날에 그 아수에로 그 왕의 영토 바사 127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한날에 다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그래서 이걸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아뢰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왕의 반지까지 그 받았죠. 이걸 조서를 써가지고 왕의 조서, 어명 이걸 역졸들을 통해서 온 그 하사 전국에 이걸 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유대 민족은 다 이젠 우리 다 죽는구나. 이제 한 몇 달 후면은 다 죽는구나. 완전히 사색이 됐죠. 모르드게도 이제 여기 오늘 4장 1절의 본문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우수하더라. 자, 이 소식들은 이제 유대인들, 특히 이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이 고대 유대인들이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마음이 아주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욕도 자기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소식 들었을 때 옷을 찢었죠. 이 슬픔, 아주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상징하는 자,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배를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급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에스더는 이 사정을 몰라요. 자, 이걸 여기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당신의 그 참 아버지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굵은 배를 입고 제 가운데 이렇게 통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게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왕궁이죠. 왕이 있는 궁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비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지난주에 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 에스더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말합니다. 내 자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혼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인데, 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이걸 좀 적용을 하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 이게 왜 이런 죽음이 왔나?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나면서부터 영원한 멸망, 심판을 향해서 갑니다. 묘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원한 불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왜 이렇게 됐나? 이 원인을 몰라요. 그 에스더처럼. 그런데 이건 누가 아느냐? 이거 모르게가 알아요. 오늘 주님이 알고, 오늘 구원받았어도 이 삶 속에서 참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참된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이 내 안에 승리생활 하려면은, 이 모르드게는 누구와 대적하느냐 하면은 하만과 대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육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육을 처음에는 그렇게 육 자체가, 자아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몰라요. 이게 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 이걸 모릅니다. 이 육과 대적하는 자는 누구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고 했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하만이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이게 날 죽여요. 우리 신앙생활에, 야, 내가 이런저런 이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환경에 이런 문제, 여러 모양의 문제가 오지만은 실제 온전한 근본 문제는 뭐냐? 예? 제가 우리 늘 그런 예를 들지만, 예? 그 술, 진로, 소주, 이거 암만 마트에 가서 다 때려부셔도 또 나와요, 진로는요. 그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그 공장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그 공장 찾아가서 뭐예요? 공장을 때려 부수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절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환경, 자녀의 문제다. 이거 돈의 문제다. 이건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다. 이 명예, 어떤 이런 그 병의 문제다. 여러 어떤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근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이걸 없애버리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대적이에요. 이건 끝까지 성령과 육신은 절대 파업이 안 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왜 어떤 문제가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왜 내 안에 성령이 뭘 위해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지, 참 기도하고 계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모습도 모르잖아요.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도 모르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패 있는지,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 이거 얼마나 완전히 다 이게 폐쇄 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선악과의 생명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왜 그렇게 근심하냐, 왜 이렇게 의복을 굵은 그 베옷을 입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위치에 가야 되느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그때 모르드게가 그 실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받아도 내라는 존재 모릅니다. 절대 그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빛이 비춰야. 네, 늘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먼지가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여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암만 시력 좋은 사람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햇빛이 쫙 좀 비치면은 먼지가 그냥 막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게. 오늘 성령이 어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참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 말씀이 어느 생활 삶 속에서 지식이 아니요 이론이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비출 때 비로소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죄인인 줄을 몰랐구나.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광명 중에서 광명을 보리이다.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빛은 무슨 빛이냐? 그건 객관적인 빛이에요. 그것은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계신 이 말씀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그 주의 광명이 어느 날 내 속에 빛을 쫙 비출 때에 내가 광명을 보리, 빛을 보리. 두 번째 빛은 주관적인 빛이에요. 그때 주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그때 발견을 해요. 그건 이 성령의 계시로 오늘 모르드게가 여기 보니까 오늘 7절에 자기 당한 모든 일과 이 하만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어떤 한 존재, 이 육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듯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나타나길, 사라지기를 원치를 않는 겁니다. 그 자기 당한 모든 일을 죽이려고 하는 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 주님이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만 계시해 줄 때만 정확하게 날 알아요. 아, 이런 나였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으로만 비춰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빛이고 하나는 모든 환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그 환경들, 사람들, 일들, 문제들, 병들, 이 시련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모든 데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구약 12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재앙이 이르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미가서가 이 당시에 그 사회, 그 백성들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모든 인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실과를 따놓아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농사에 비유했죠. 다 따버렸어요. 먹을 송이 남긴 게 없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등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더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게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말이죠. 많이 믿어봤잖아요. 돈도 믿어보고 친구도 믿어보고 어떤 지식도 믿어보고 건강 모든 걸 믿어봤지만은 그 내게 참된 전부 나를 흠모한 거잖아요. 다 이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역을 바라며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젠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속에 임할 때 요란해. 우리를 막 들춰내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두면은 착한 사람 같고 점잖은 사람 같고 법 없이 도사 사람 같죠? 찔러. 환경을 통해서 찌르고 막 볶아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드러나면 이 큰일 나요. 저 사람들 저 악한 사람이나 저렇게 저 가족들을 저렇게 죽일 수 있나? 저렇게 저 딸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오늘 여러분과 저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똑같은 이 악이 이 속에 있습니다. 들춰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미가 선자가 결론적으로 아무런 선인도 없고 정직자도 없다. 그러고서는 여기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참된 은혜, 이 거짓된 것, 이걸 없애고 참 은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된 것들,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세요. 이웃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이웃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 가도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라니 사람의 원수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것도 믿을 수 없구나. 이것도 믿는 게 여기에 참 행복이 없구나. 이게 실제가 아니로구나.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인생인 여러분과 내 자신을 이걸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넘겨야 죽어야 참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참 민족을 너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어디 나가라고 그랬어요? 왕 앞에 나가라. 근데 왕 앞에 나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너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널 부인하고 예수님께 날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게 드러나서 이런 악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두려워요. 나가면 되는 건 알지만은 뭐요?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에스더는 완전히 아직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완전한 준비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일 됐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면 금호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야, 너 혼자 궁궐에 있다고 여기 아까 본문의 에스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저 사람같이 환경 저런 환경이 아니야. 나는 여기 좋은 환경에 있어. 저런 아주 위험한 단계는 아니야. 여러분 이 날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존하면은 내 목숨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목숨을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얻고자 하면 잃고 잃으면 찾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건 난 아직 안전해. 에스더가 왕궁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요 생각 있으면 잠잠하의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큰 구원을 준비해 놨지만 너가 잠잠하고 너가 뒤로 물러가고 숨어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지만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나는 멸망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뤄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을, 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기업을, 영광을 지금 주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당장 욕심의 이 어려움, 죽음, 내 여기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의 죄인임을 깨닫고, 이걸 넘겨야 되니까, 요걸 피해버리면은, 그건 멸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인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그걸로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렇게 찾아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축복 아니잖아요. 뭔가 이 지식 얻는 거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을, 하나님을, 예수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이걸 얻어서 내 신명과 내 가족에, 내 민족, 내 가족, 전부 이걸 줘야 되잖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근데 주님이 그런 왕후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이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이 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이걸 등한히 이걸 피하면은 어디서 얻으려? 어디서 본 얻으려?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오늘 물론 에스더는 참 왕궁의 그런 중요한 사명을 맡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각자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형편에 그 위치에 두신 겁니다. 우연히 온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하셔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영원한 주님의 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 우리를 책망하세요. 다른 길로 나가면 하나님 택하신 자 아니면 그냥 넌 가라. 내 자식 아니면 내가 내가 관심 가질 거 없죠. 근데 내 자식이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잘 간다 그럽니까? 아니면 매를 때려요. 매를 때려서라도
돌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징계하시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오늘 성령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환경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권고하십니다. 돌아가라.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사람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어떤 길은요, 내가 이게 육신을 따라가면은 이거 살 것 같아, 편해. 이게 뭐 아무것도 없고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서는 어디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배가 탁 왔어요. 잘 됐다. 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필경한 죽음의 길. 한번 죽음을 거쳐야 돼요. 오늘 이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환경을 통해서 징계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어떻게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에 뭘 하지 말아세요?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 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그냥 우연히 왔다든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그런 내가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날 버리시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이 나의 속에,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그 역사하시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서 받은 그런 참 훈련, 그 복종,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모세 같은 사람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 치면서 얼마나 참 비참한 왕자였는데 모든 애굽의 왕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루시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점점 낮아졌을 때 무슨 환상이 보였습니까? 가시떨기 불꽃 중에 불꽃 가시나무.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불꽃이 사르는데도 그 떨기나무가 죽질 않는다. 타질 않는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지난 주일날 참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에 대해서 죽는 것 같은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는 오히려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늘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령은 계속 여러분과 저를 깨우쳐 주시고 먼저는 계시해 주세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원수가 누군지 이걸 보여주시고 내 모습, 나의 참 이 옛사람이 어떤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너가 죽어야 돼. 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책망을 듣고 참 귀한 것은 뭐야? 돌이켰죠. 그렇죠? 이때 넌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이 홀로 면한이라 생각지 마라. 나만큼은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권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비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책망을, 주님 책망 듣고 어떤 데 환경이 막 몰아치고 나를 엎드러뜨리고, 이야, 이 바울 같은 분도 이 아시아 너무 심한 고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받았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 빼주십시오. 가시도 안 빼주는데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걸 점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확신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십자가,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말해요. 그 주님의 죽음. 내가 스스로 죽으면 나는 그냥 멸망해요. 아무런 이속이 건질 거 없습니다. 허무한 것밖에, 더러운 것밖에, 죄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허무한 것밖에, 죽음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세상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을 내가 죽으리다. 그걸 내가 십자가를 순종하겠나이다. 짊어지면 그게 3일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것 부인하고 내 노력, 내 의지, 내 어떤 그런 방법, 이거 다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음식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에요. 내 방법, 이거 의지해봤더니 다 이거, 내 수단 방법, 내 인격, 이거 아무것도 여기 건질 것이 없습니다.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길 때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납니다.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찾아오세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여기 참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단단한 결심을, 우리 시편 하면 108장 같은 10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8장. 구약성경 883페이지입니다. 예, 시편 108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도 많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한 10몇 년 동안 실패와 쫓김과 죽음과 굶주림과 그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의 십자가만이 참 나의 생명의 길이로구나.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그 실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 뭐예요? 예수를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내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정해지잖아요. 이 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인쳐졌다고 말이야. 형상을 이뤘다.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끌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주께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 미치나이다. 자, 이 삶이 어디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 찬송시라고 그랬죠? 이게 나왔냐? 예,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밑에 뒤에 보면은 그 아주 굉장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 에돔과 싸움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0절에 보면요. 108장 10절에 누가 나를 이 견고한 상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고 에돔 성과 싸우는데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점령한다는 것 에돔 성과 같이 견고해요. 근데 그때 이제 요압이 이제 와서 도와줘서 곧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버림받는 경험을 해요. 막 수단 막 다 써서 힘을 다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참 승리자시라. 예. 여러분, 내가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 남편 마음, 아내 마음, 부모 마음, 자식 마음, 형제 마음, 내가 못 움직이잖아요. 견고한 선거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주님이 점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다윗이 그 간증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조금 전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와. 절망 가운데 있었다가, 완전 포기 상태에 있었다가, 이 하나님이 그 속에 와서, 이 참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주님을, 이 에스더와 같은 똑같은 그런, 심령을 막,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 근데, 계시가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 경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니 믿음이 왔어요.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더처럼 오늘 여러분 가족의 삶 속에 지금 주님이 말씀이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에 거기에 주님의 사랑하는 손길을 순종하고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셔서 주님에게 마음을 정하는 주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는 이 귀한 경험이 온전히 펼쳐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미련하고 무식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참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 그 모습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던 저희들인데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참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가를 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계시가 이 놀라운 주님의 광명 중에 내 참된 위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자녀의 권세,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 기업을 발견하고 누리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정해지는 승리자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성령으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